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걷히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밤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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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식하는 또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보식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한 번 은혜를 받고 말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은혜를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래 한 번의 은혜를 주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가리켜 원리를 가리키라고 뭔가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전체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 은사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러니까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알면 전체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은사적인 내 것만 아니까 하나씩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찬송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아시고 엘리사도 아시죠? 엘리야는 아방 때에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세워질 때는 왜 세워지느냐를 우리가 그거를 잘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면은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한 우상숭배 때문에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아방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방 때 큰 종이 하나 나왔는데 엘리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없이 평안하니까 훌륭한 장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일본에서 계속 더 쳐들어오니까 누가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왔어요. 전쟁 때에 명장이 나오는 거지 전쟁이 안 일어날 때 명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같은 악한 왕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왕을 세우고 비를 막아버렸잖아요. 우로도 막고 이슬도 막고 다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을 갔는데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쫓겨다니고 뭐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엘리사를 택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네가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원하는 2배가 너한테 주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옷을 취해가지고 막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가 우리 성경 안 봐도 다 알잖아요. 물 근원을 고쳐요. 소금을 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로 뭐하러 가요? 아방 찌꺼기들한테 가서 또 난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애들이 한 40여 명이 여기 모여 있는데 얘들이 이 엘리사를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뭐라고 저주했는지 몰라. 응?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너 혼내줄 거야.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곰이 나와가지고 이 42명을 다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기로 했어요? 사마리아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 안 가요. 안 가고요.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그 450인에 850인이 모여서 엘리야하고 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450인을 죽이고 그 난리했던 곳이 거기잖아요. 거기를 가가지고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성경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그가 다녀와서 하고 있는 13가지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체 사랑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거참 이상하네. 가서 뭔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아합처럼 자기를 잡으러 50인을 또 살라 죽이고 50인을 또 살라 죽이고 세 번째 와서 살라 죽이려고 하는데 대장이 빌어가지고 살려줬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이와 같아요. 큰일 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면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그냥 그러면 되지. 그걸 하나님 얘들 불살라 죽이세요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을 본 엘리사가 말을 그대로 했더니 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갔다가 사마리아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 내려오셨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했을까요? 자기 선배 엘리야를 연구한 거죠. 응? 엘리야가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450인을 찢어 죽이고 피를 보고 450인을 혼자 죽였다고도 안 해. 백성들하고 같이 죽였겠죠. 혼자 어떻게 이걸 다 죽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피를 본 그 사람은 사람을 계속 살라 죽이고 있었어요. 왜 엘리야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가지각색으로 방향을 달리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우리는 어차피 죽어서 가든가 그냥 올라가든가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건 우리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가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예표도 되지만은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데려갔냐고. 그 피를 보고 그 악한 왕이랑 싸웠던 엘리야는 무서우니까 자꾸 사람을 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회 잘못하면요 빨리 가요. 빨리 간다고. 제가 손현배 목사님 설교를 2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어떤 정보를 알면은 그거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빨리 전달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막 퍼뜨려야 속이 시원하고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은 아내 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런 각시를 잘 데리고 사는 거에 능력자예요. 아내를 잘 데리고 사는 게 최고의 능력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아내는요 남편을 가만 안 놔둬요. 뭐 비밀스러운 말 한마디 들으면 바로 가자 다다다다다 다 얘기해가지고 남편을 곤란에 빠지게 만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았지? 정보를 알면 빨리 전달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쫓아가서 전달을 해준다네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흉보거나 자기 아내를 나무라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그 아내는 여자는 그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사랑해주고 이러해주면서 그 큰 목회를 끌고 가고 있는 그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 또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분 우리 아내는 여시야 여시. 맨날 여시래. 그 뭐가 여신가 그러면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죽을 써가지고 아씨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딱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온갖 뽀뽀를 다 하면서 이 아내가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버렸다. 자기가 잘못한지 안 돼. 아는데도 이 말이 어딘지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런 그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뒷바라지를 받아가면서
그 목회하고 있는 그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여자지만 여자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가 10개 하면 여자는 100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100가지를 다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잔소리를 다 듣고 사는 남자들이 대단해. 그러면서도 내 안에 이쁘다고 웃어가면서 사는 그 우리 목사님들 남자들을 보면서 역시 남자는 대단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민하고 많은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거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잔잔한 것을 너무 많이 알아. 남편은 큰 국지강 하나를 딱 잡고 있고요, 아내는 이걸 100가지로 잔잔한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저는 처음에요, 이곳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걸 보고, 남자들은 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골칫덩어리다. 도대체 뭐 때문에 데리고 사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고 얼마나 고약하게 구는지, 뭐 때문에 데리고 사나? 근데 데리고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 밥도 잘해주고, 애기도 잘 낳아주고, 옷도 잘 빨아주고, 또 사랑스럽게 해주는 것도 너무 많은데 잔소리도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잘 데리고 있는 분들은 목회도 잘해요. 목회도 나름대로 주신 달란트를 갖고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목회 현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연구한 다음에 그가 사랑의 사역을 12가지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적진에서 적군들도 데려다 먹여서 보내서 다시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암몬인가가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정도로 사랑의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한테 2배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애기들이 찢기는 걸 보고 가서 갈멜산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자기의 선배를 연구하게 됐던 것이죠. 예, 저는요 우리의 선배님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가 22년 됐고 23년째 됐고요. 똑같은 나이에 우리 선배님들은 4, 50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배인 거예요. 왜? 배를 더 했으니까. 나는 46살부터 했고 이분들은 20대부터 했으니까 엄청나게 선배입니다. 근데 이 오씨는 나이는 거의 비슷한데 선배님들에 대해서 선배님들하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어떤 학교가 생겼나. 이분들은 말씀을 하면 이게 육이에요. 그럼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서 딱 성경으로 가지고 가면 영서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왜? 근데 윤회설이 뭐예요? 그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윤회설? 윤회설을 왜 나한테 물어? 저리 가서 물어야지. 근데 절에도 다니고 별군데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묻는데 정말로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알아야지. 그게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말이야 하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윤회설은 그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갖고 봤어. 여러분 신은 눈을 열어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요. 계속 갈고 닦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줄도 보고 절도 보고 다 보여. 우리도 보이고. 근데 그들은 아무리 봐도 지옥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 봐도 천국을 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 속에는 돼지가 들었어. 어떤 사람 속에는 공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개가 들었어.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돼지 귀신 들었구나. 이게 개 귀신 들었어. 이거는 공작 귀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네가 개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윤회설이 뭐냐면은 개 귀신이 보이니까 네가 옛날에 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환생을 네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정말 옳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배들을 왜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주 박살났잖아요 지금. 그냥
교회에서 나온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은 전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고, 막 몇 그룹이 나가서 데모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는데 어디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모아놓고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린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일꾼들이 다 나와서 밖에 가서 데모하고 다니는데 옳은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원래 저하고 이제 잘 아는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제가 학교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나 봐요. 들었는데 들어오는데 누가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는 교수님을 빨리 초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선배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할 일이지. 주먹을 또 이제 불끈 쥐는 거죠. 불끈 쥐니까 제 성격을 누가 잘 아냐면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요. 같은 박씨에다가 보니까 얼굴이 새파래지니까 형님 이러는 거예요. 형님 교수님을 데리면 형님이 돈 줄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형님이 돈 줄 거냐? 기도한다고 하시지 않냐?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교수님을 드리라고 이렇게 난리를 하냐 했더니 그냥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 전부 선배님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아니야. 누구 말이요? 엄마 아빠 말은 참고해야죠. 성경을 따라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밖에를 나가질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죄다 오셔가지고 금식하러 오시고 막 설교하러 오시고 해가지고 설교하고 싶다면 설교시켜주고 금식하고 싶다면 금식시켜주고 우리는 뭐 하루에 3번씩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을 따라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긴 하다. 왜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선배를 따라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일절히 이해를 못해요. 그 윤회설을 물어본 그 목사님하고 딴 목사님도 나한테 그랬어요. 기신론은 김기동 기신론이 맞대. 여러분 김기동 기신론이 뭐예요? 김기동 기신론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귀신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 된 거예요. 사탄마의 귀신이 된 거죠.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이쪽 심부름꾼은 나쁜 일을 갖다 주는 심부름꾼, 사마귀. 이쪽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좋은 일을 갖다 주는 천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기동 그 목사는 하는 말이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귀신 돼갖고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파괴한 성전 파괴범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이분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귀신이 어떻고 마귀가 어쩌고 사탄이 어떻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가 틀리고 김기동이가 옳아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돼버렸냐, 몸이 확 떠버렸어. 붕 떴어. 제가 몸이 원래 잘 떠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쥐고 떠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패려고. 그러니까는 도망가 버려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그게 얼마나 분한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 그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선배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는 분해가지고요. 분해서 떠버린 거예요. 또 좋아도 떠버려요. 분해서 뜬 건 그거 한 번이었고요. 좋으면 또 붕붕 떠다닙니다. 막 춤추면서. 몸이 가벼운 성령 충만자인 거죠. 우리가 왜 꿈과 환상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필요한지를 하실 때 아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금식을 해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해버려요. 일하다 하고 교회에서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설교하면서 하고 막 다 해요.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한 5, 6천 명이 다녀갔어요. 다녀가는데 90% 이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냈고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고 제가 하늘나라 공로자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상담하고 그분들이 와 계실 때 제가요 어디 나가는 것을 깜짝 놀라워요. 우리 목사님 16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서울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야 금식을 잘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쁜 생각이에요, 미운 생각이요? 이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밖에를 절대 안 나가요. 장기 금식자든지 금식자들이 오면은 탁 서치하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뻐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꿈을 해석해서 갈 길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도해 드릴 것인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식은요 할 때 절대로 병원에서 해야 돼요. 교회는 약국 사역, 기도는 병원 사역, 특히 금식 기도는 병원 사역이에요. 이거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보식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지금 23년 동안을 많은 사람에게 질책을 받았어요. 왜 오살리 같이 하지 않냐? 왜 갈멜산 같이 하지 않냐? 지네들 맘대로 하게 놔둬버려. 그러면 너 돈만 받고 좋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가셨어. 그럼 여러분 진짜 나한테 돈만 주고 가시는 거야. 밥 해줄 필요도 없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사람도 필요 없어. 밥 안 해주니까. 그러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한 사람만 그러고 가면 나타나가지고 쌩 난리를 지켜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 딸들 성전 파괴범이래. 내가 성전 파괴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식과 보식을 안전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기쁨이 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얼마나 지금도 싸우는지 몰라요. 왜 갈멜산 같이 갈멜산은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냅두면 되지 왜 잔소리를 해야 되냐. 실제로 나처럼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다니면서 꿈에서 가지, 보식할 때 잡스럽고 안 잡스럽고 계속 체크하고 돌아다니지. 왜? 보식할 때 뭔가를 잘못 잡숴서 위가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건강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성령 충만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보식 중이시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막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여서 결국 탈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밖에를 극구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30일을 금식하고 29일째 되는 날 나갔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29일째 그 다음날 30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라서 할 수 없이 가서 파마를 하고 왔는데 아니 그동안 한 번도 먹고 싶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주는 거 먹고 그냥 원하는 거 먹고 이렇게 조금씩 먹어서 채우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엎어져가지고 아빠 나 좀 재워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잠 자고 나서 귀신이 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 수술이 끝난 거예요. 보식이 뭐냐? 회복. 뭔 얘기인지 아시죠? 벌려진 채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막 돌아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영으로 보질 않으니까 나를 구박을 할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저는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을 좋게 할 겁니다. 제가 갈멜산을 갔어요.
거기 이제 아담하고 좋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돈도 많고. 그래서 참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돈 때문에 어렵잖아요. 왜? 까탈을 부리니까. 다른 기도하고 다르니까. 돈만 주고 가게 하면 되는데 돈 주면은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쁨 되게 만들어 갖고 가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우리 집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금식하면 우리 집으로 대거 달래듭니다. 지금 금식을 안 하고 들어있어서 그래요. 왜냐? 우리 집은 금식을 제대로 시키는 기도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금식과 보식, 그렇게 보식이 어렵고 힘들고 밥 해주기 힘들고 반찬 해주기 어려워도 끝까지 해서 먹여서 성령 충만 탁 채워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니고 뭐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잔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 한 그대로 할 걸 저는 믿어요. 그대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 여기는 한 많이 모이면 한 1000여 명 모여. 근데 그 1000여 명 못 모이겠던데 그 예배당에 내가 보니까. 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그렇대요. 네, 그런데 너는 안 되지. 너는 2만 명이 모여야 되거든.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오살리 같이 돼버려. 오살리가 금식이 폐부돼 버렸잖아요. 그 오살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22년 전부터 이 금식을 연구하게 하셨거든요. 연구하게 하셔가지고 더욱더 탄탄하고 능력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주를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다 풀어낸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사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풀어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화장실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똥,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은 쏘르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역류해 버려요. 그러면 도리어 금식을 했는데 나를 더럽혀 갖고 가버려요. 왜 금식에 성경이 필요하고 왜 금식에 은사자가 필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요 이 화장실이 너무 멋지게 만들어져요.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이 화장실이 막 360도 돌아. 그 사람에 맞춰서 편안하게 그분의 은사에 맞춰서. 두 번째는 샤워실이 필요하죠. 여러분 똥 싸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지. 샤워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세탁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셨던가? 아, 남 목사님. 남윤 뭐였지? 그러니까 윤 목사님. 남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제가 열심히 우리 식구들의 환상에 세탁 빨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빨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제 잠언서 27장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빨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아파도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버지 진짜로 제가 그래요? 하고 여쭤보면 100% 진짜예요. 제가 이거 다 점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나는 아닌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주세요. 간단하거든요. 너무 아프지만 감사하고 고쳐달라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100%는 잘할 수가 없지만 90% 이상 고쳐지는 거거든요. 90% 이상만 고쳐지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병원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번째 오셨던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로 와보니까 오기 전에 꿈을 꾸니까 세상에 냇물이 7수물인데 이 7수물에 금붕어들이 노는데 이 금붕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떻게? 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물로 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춤을 추면서 성령 충만. 춤을 추면서 튀어 올라가더라. 방언만 받기로 했는데 방언 통역까지 받으셨어요. 그 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새 식당을 열기 위해서 굉장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새 식당이 열렸는데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전에도 맑았어요. 맑았는데 어떠한 나의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서 그걸 다시 재작업을 했는데 이 우리 배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진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한 6월 달쯤 보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지, 그 물속에 막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신바람이 나서 다들 물이 너무너무 맑게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라는 문제 속에 우리 민족의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저주 한 가지가 나가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예수님의 신분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내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수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의 주인은 거기 책임자예요. 책임자의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막던 물을 무슨 식당을 새로 낸다고 또다시 뒤집어가지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나를 두들겨 빼가지고 이 말도 잘 안 하니까 말도 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시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애를 많이 쓰셨어요. 쓰셨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멋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오신 거예요. 네, 오셔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식을 할 때는요, 금식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자꾸 거역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귀신이 막 들어와서 침범을 해버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오살리 쪽 줄기에 어떤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40일도 금식을 많이 시키고 20일, 30일 장기를 많이 시키셔요. 그래갖고 목사님도 많이 다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다치니까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40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씩, 이틀씩, 3일씩, 열흘씩, 하루씩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특히 명령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봤는데 어느 날 어떤 사모가 올라와서 울고 불고 우리 신랑 살려내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산으로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었었나 봐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책임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금식이라는 건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왜냐면 우리는 금식은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이제 막 먹었겠죠. 왜냐면 귀신이 잡아버리니까 막 먹였는데 이게 탈이 나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의사들이 모르고 닌게르를 딱 꽂아버린 거예요. 직사했어요. 닌게르 꽂으면 직사예요. 장기 금식에. 그래서 보식이 중요한 거예요. 보식 잘못하면요 바로 탈나버려요. 위 장이 다 탈나거든요. 근데 거기 몰라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닌게를 꽂으니까 바로 직사해가 살려내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따로 가르쳐요? 예배에 와서 배워야지. 죽었어요. 시퍼렇게 젊은 사람. 그러니까 금식은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안 죽어요. 40일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금식하고 어떻게 40일 하다 죽었는지 얘기 많이 드셨죠. 40일 금식 끝났다고 저기 권사님이 인절미 갖고 왔어. 그래갖고 먹였더니 그 자리에 또 직사해버려요. 세상에 40일을 이게 안 먹었을 때는 위가요 얇아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인절미를 먹어버리니 그 자리에서 직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제가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귤 사온 거를 다 놔뒀잖아. 왜? 우리 목사님 보식할 때도 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 드리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순미야, 언제쯤 드려야 돼? 이러면 왜냐면 보식은 나보다 우리 순미 목사님이 더 전문가니까 원장님 내일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거 국물만 빨아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갖다 넣어놨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 과일 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돈이 줘야지 과일을 좀 사다 드릴 건데 혼자 쫑알쫑알 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귤 한 박스를 딱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목사님이 갖고 오셨구나. 아멘. 아니 귤만 갖고 온 거잖아요. 화장지도 갖고 오셨어. 뭐를 쌀도 갖고 오셔. 쌀도 하나를 들고 오셔. 그래서 참네. 신기한 목사님도 다 보겠네. 재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16일 동안을 금식하는 동안에요. 금식하면서 옆에가 원장이 있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아들이 금식하고 있는 엄마 마음이에요. 계속 다니면서 살피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자리나 보고 들여다보고 숨소리 들어보고 별거 다 하고 다녀요. 왜? 장기 금식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계시는지 늘 살피고 이러고 다니는 게 원장이에요.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극구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 세상에 여기 가면은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다리 안쪽과 다리 바깥쪽이 전혀 달라요. 다리 안쪽은 환한 빛이고요. 다리 바깥쪽은 새카매요. 바로 나가면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너무 많이 봤고요. 정말로 이 보식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가를 5,000명 이상을 제가 임상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보식을 안 하고 나가잖아요. 다음에 오셔가 뚱뚱 부어가지고 와요. 권사님 왜 그랬어? 그러면은 원장님 왜 여긴 다른 거야? 병원 아니니까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잖아. 그러면 맞아 여기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내가 보식 안 하고 내려갔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식하신 분들이 막 살쪄 갖고 다니는 분들이요 그 막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먹어서 그래요. 막 먹여버려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먹여버려요. 그래서 이 몸을 망가뜨려버려요.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리고요. 7 귀신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인격은 더욱더 나빠져 버려요. 인격이 완전 귀신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하고 잠언서를 배웠잖아요. 잠언서 배우니까 어때요? 알아지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잘했구나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자 오늘도 볼게요. 7절 읽었죠. 자 흉악의 결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7절에서 알려주고 계셔요. 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니?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헐벗은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가 영벌, 영생 이렇게 세상에 이것이 돈이 얼마나 적게 드냐면요. 우리 목사님 쌀 하나 딱 갖고 와서 진짜로 이런 건 돈이 적게 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돈 100만 원 저기 빌려줘.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고 100만 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옷 사주는 것도요 10만 원 이하면 사주고요. 밥 사주는 것도 5만 원이면 사주고요. 줄인 자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작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돈들을 가지고 네가 받는데 안 했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무서워요. 처녀들에게 한 얘기니까요. 여기서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니? 우리가 쌀이 약간 요즘 부족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요. 요즘은요. 영이 그렇게 예민한 분들이 많이 오셔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제가요. 아버지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줘요. 그분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할 때 있죠. 그 다음날 그분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내가 좀 돈을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소식이 들려서 제가 어제 기도했거든요. 돈 필요해갖고 목사님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엄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예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 자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돈 달라고 그분, 왜 그분을 왜 지정을 하냐고 갑자기 그분이 돈이 많대.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나 몰라. 그날 목사님 지금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면 또 줘.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물론 제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갖다 주고 저 사람이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셔요. 아버지가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사람까지 지정해 본 것도 처음이지만 아니 지정한다고 그 다음날 전화해 갖고 날더러 돈을 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 자체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했냐 그 얘기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였냐? 아니 가정에서는 안 되죠. 요즘 얼마나 무서워. 가정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겠다 놓으면 채워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지금 목사님 예배 저기 금식하고 이 앞번 주인가 주말에 그랬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고 한밤 자고 기도하고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옆방에서 자는데 나는 생게 문도 안 잠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문도 안 잠그고 자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리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잠그고 자야 돼요? 잠그고 자야 되나? 또 어쩔 때는 잠그고 어쩔 때는 지금은요 반반씩이에요. 그전에는 일절 안 잠궜거든요. 그때 얼굴도 못 본 남자가 내 옆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는 꼭 카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순미야 다음에는 꼭 카드를 받고 넣어줘 알았지? 핸드폰 번호랑 다 써놔 여기다가. 우리같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자겠다면 재워줘야죠. 그렇지만 집에는 또 그것이 요즘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봤냐 그것이 또 회개거리인 거죠. 회개거리. 그리고 보면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봤냐 사줬냐 그것도 회개거리입니다.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섬지 않았냐 너의 가족 너의 형제 너의 친척 어려울 때 또 좋을 때 함께 했냐 이런 것을 회개를 해야만이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결박이 쳐질 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일들이 내 눈에 보였는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어쩔 때는 얄미워서 안 하고 어쩔 때는 돈 없어서 안 하고 어쩔 때는 하기 싫어 안 해요. 근데 제일로 안 할 때가 언제냐 얄미울 때. 저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얄미운 사람한테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히 안 한다고 했다가 아버지가 여기 가다가 차단시켜서 다시 돌아오지 절대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회개거리가 생겼을 때 결박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면 이제 결박이 풀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8절 치유가 급속합니다. 빛이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너무 미끄러워서 막 차가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원장님 큰일 나 이거 갖다 못 뿌려 막 그래서 그래서 뿌리는데 넘어지면 절대로 안 돼. 나 아까 넘어졌는데 우리 입구가 이렇게 비슷하게 매끈매끈하게 생겼잖아요. 간데 쫄매끈해서 꽁찌였어.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절대 꽁찌질 않아요. 내가 주저앉은 이게 지금 세면 위에 빙판이잖아 이게. 근데 탁 미끄러질 때가 이럴 때 많아요. 근데 꼭 미끄러지면 손방망이 위에 미끄러집니다. 폭삭! 그러니까 다친 적이 없어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살짝 나요. 이걸 그냥 내가 느껴요. 왜냐면 이게 세면 바닥 위가 얼음이 얼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멍들어 본 적도 없어요. 저 잘 넘어져요. 다리도 튼튼한데 이게 원체 미끄러우니까 어제도 그렇게 어저께인가 그런 미끄러졌어요. 아코 앞에 목사님 있는데도 몰라 내가 넘어진지도 그러고. 그 일어나서 그만이요. 근데 폭삭 천사잖아요. 빛이 함께 있다는 건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급속하다는 것은 병뿐이 아니라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모든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 남목사님 오셔가지고 벌써 소식이 왔네 그래. 제가 하는 말, 좋은 일 생기면 나도 빼놓지 말아야. 그러고 그럼 원장님 안 빼놔야지.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면 나 안 빼놔. 원장님 나 좋은 일 생겼어 그러고 돈 보내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셔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시는 결박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치료는 급속해요. 평생 할 수 없는 전도, 평생 할 수 없는 돈, 평생 할 수 없는 내 자녀의 영광, 내 가정의 평안 다 가질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을 저는요 22년 동안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됐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어려울 때 건강해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해 보겠다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하는 사이에 넓이, 높이, 깊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2배가 넓어지더라고. 2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평생 못 해볼 일이에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아버지가 먹이는데 어떻게 가요?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원체 이자가 막 꽃배기로 뛰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셨는데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 건 이 마음밭을 2배를 넓혀버리더라니까요. 와, 나는 그게 장사인 줄 알았더니 아들의 마음밭 넓히는 거였어. 아니 뭔 장사까지 가요. 그냥 데려오셔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해석을 다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아들은 요만한 기퉁이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넓어져가지고 이거 2배 이상이 참 넓어져요. 그러면서 딱 식구들한테 밥을 나눠주려고 들고 나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굳이 그렇게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 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 손가락질하고 말 잘못하는 것은 그 뒤에 10절, 11절, 12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을 고치고 머리를 고치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자손 천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내가 부를 때, 급하지 않을 때 내가 응답해 줄게. 해줄게. 이 부르짖을 때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잖아요.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만난 것은 급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네.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저한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연계는 저의 장기 금식과 부르짖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주는 게 기쁠까 안 주는 게 기쁠까? 주면서 여러분 내 자식한테 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못 주고 슬퍼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삐어지듯 아픕니다. 저는 간간히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눈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비 오기 전에 구름 아시죠? 쏟아질 것 같은 그 고통. 우리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내 기쁨보다는 주의 기쁨을, 또 내 기쁨보다는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을 구한다면은 나는 그 기쁨이 배가 돼서 기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기쁨을 원하시길 원합니다. 만나보면은 신기할 수가 없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 같냐면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대통령은 이따가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줘요. 내 아버지도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 대통령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성경도 읽게 하시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너 이제 새롭게 움직여야 돼,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고치잖아. 어떤 우리 이제 젊은 목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훈련장이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금식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눈을 딱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 하나 가르치느라고, 그 목사님 하나 가르치느라고, 여러분 손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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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르쳐.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인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시켜 보냈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여인이가 왔잖아요. 여인이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인아, 왜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원장님, 인사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러니까는 원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발을 5발 가서 해야 되는 건지 6발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면 해. 보이면, 알았지? 그러니까 예민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싹싹하고 잘하는데 인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어딘지 몰라서 못한다는 거야. 무조건 보이면 할렐루야로 한다. 우리 여인이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가 밖에를 나오면은 정말로 타이밍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럿이 사는 것이 이제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막 숨기 바빠요. 우리 아들처럼 여기 가서 숨을 것이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나냐. 여러분, 급한 일 있으시면 부르짖으시고요. 또 안 그러면은 가든 기도를 계속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만나야죠. 장기 금식을 했으니까. 저는 열흘 이상 금식하면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는데 오늘 들으셨으니까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바로 만나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아빠 나도 만나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럼 만나주십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으면 그거 은사 막 내놓으라고 날려면 나도 줍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아모스 내놓으라고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내놓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침노하여 그걸 받아가지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백성들도 잘 되게 해야 돼요. 예배당을 짓고 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기 돈 들이는 모든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예배당이 그래서 꼭 지어야 됩니다. 왜? 나라도 좋지만 성도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자꾸 싸갖고 오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 부부한테, 근데 권사님 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데는 돈을 갖다 줘야 돼, 지으라고. 누가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재밌나 몰라.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돈을 싸갖고 왔더라고. 한 보따리 싸갖고 와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구나. 만나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남 손가락질하는 거를 거두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해요. 정확하게 하고. 왜? 예수 노릇 정확하게 해야죠. 네. 저는 지금도 이 금식을 가지고 주마다 복과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달달달달 복과되잖아. 가만 안 놔둬 버려. 아무리 가만 놔두라고 해도 가만 안 놔둡니다. 왜? 내 딸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지 지 뜻대로 하고 있는 거야. 걔도 나 딸 아니라고 정말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목사님 아시잖아. 윤석전 목사님 하나 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했어요. 저가요 훈련 받을 때 그분이 섰어요. 43살에.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 막 태포 보내주고 어떤 사람 막 욕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빠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윤석전 목사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그런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누구지? 걔가 짖냐 그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걔가 짖으면 서요 안 서요? 자가용은 서요. 걔 안 죽이려고. 근데요 기차는 안 서요. 기차는 서다가 잘못하면 사람 다쳐요. 그러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 걔가 배고픈가비요.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 사이즈만큼 교회를 짓는데요. 3,000평인데. 그래갖고 맨날 윤석전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퇴직하시고 아들을 도우면서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치고 십자가 잘 지면은 10절이 뭐냐면요. 그동안 심어놓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줬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11절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메마른 곳에서도 너 죽지 않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는 물된 동상과 깨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거야. 솟쳐 오르는 물질과 솟쳐 오르는 생수 같은 성령과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제가 왜 쪼르륵 무너져도 미끄러져도 안전한지 알겠죠? 첫째는 천사가 내려주시고요. 둘째는 튼튼합니다. 뼈가. 왜? 이 금식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금식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뼈가 견고해져 가지고 저는 지금 70이 다 된 나이에도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 자효선 천대복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서 몇 장에 있던가? 8장에 있던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한꺼번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면은 그 재물 갖고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공의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구한 천대복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기 말씀이 돼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금식하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좋죠? 나 좋아해요. 나는 부자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부자예요. 아버지 자식자. 아버지 통장이 내 것이니까 나는 부자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3절을 읽습니다. 58장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에게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레위기서 16장 2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고 용서해, 그 얘기예요. 오락하지 마, 일하지 마. 이거는 해야 될 거 두 가지, 안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금식하지 말고 금식 날짜의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보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뼈가 단단해지고 위가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집회를 통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은사집회가 꼭 금요일 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도 막 은사집회도 하고 집회하고 구역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꼭 2시에 딱 이 금요일 날 내려와요,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걸 채워주는데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금물이에요.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지금 충만하게 내려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어진 그곳에 물을 확 채워주면요, 이 생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계시록 2장에 22장에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차에다가 우리 성령님을 능력 있게 모시고 나가면 그분이 일을 해버리셔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집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요, 잘 못해요. 안 돼요. 제가 보면 제가 한 5, 6천 명을 임상실험했다고 하잖아요. 책을 어떻게 8권, 10권 썼겠어요. 그분들 전부 임상실험하고 성경을 보고 꿈과 환상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그 쓴 책이에요. 귀한 책이죠. 내가 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쫙 결정을 하시고요. 은사 집회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제 좋으시면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은사 집회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집은 은사 집회가 그걸 통과해야 된대. 그 원장님하고 의논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얘기 안 해주시면은요, 막 맘대로 하고 가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루쯤 더 계시면서 그걸 하고 가면 완전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물을 확 채워갖고 가면은 귀신들이 있던 놈도 다 도망가 버리는.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물이 채워진과 동시에 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듯이 생수가 들어오면 악한 것들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시고 우리는요, 이것이 되지 않는 이들의 임상실험입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인격이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목회자가 되고 맙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에 안정하지 못하여 귀한 자리로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합니다.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막 해버려.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해버려. 이 귀신 들어간 증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도 못하고 계속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금식할 때만 금식 기도는 오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요, 광주를 가보고 나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새끼를 하나 딱 차려요. 차리면요, 문 닫아놓고요, 놀러 갑니다. 문 닫아놓고 놀러 가면 성도들이 오고요, 성도 가고 나면 목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 번호라도 좀 적어놓고 가거라. 어쩜 그렇게 놀러를 다니는지. 미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의 종이 성전을 지켜야지, 예배당을 지켜야지 어떻게 돌아다니냐고요. 제가 공부한 우리 학장님은요, 정서영 학장님인데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와 그런 거예요. 못 오는데. 왜?
아니 전국에서 나를 만나려고 자꾸 와 우리 집에. 근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다 이게 하루 종일 걸려 서울에 한번 나오려면. 그러니까 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집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럼 너는 집을 지켜. 여러분 그분이요 저를 18년 동안 갖고 있어요. 제 목살.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아모스 짓고 우리 학장님이 일본으로 와서 붕괴하신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학장님이라 되니까 나를 안 버리지. 절대로 안 버리고 내가 갖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너 일해. 일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이곳을 아버지를 찾아서 배대를 전국에서 우리 집은 가까이인데 없어요. 처음으로 가까이 오서 양주에서 오신 거야. 제주도, 강주, 저 경상남도,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와. 가까운 데는 없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와도 무서워. 접목도 안 돼.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비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8년 동안을 나를 데리고 계셔요.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종들을 기울인 분이시라서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십시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정말 늘 은사 집회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만큼 달라고 했는데 요만큼 주셔가지고 거저주고 꺼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